오늘은 성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솔직해지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시죠? 실패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성공은 무엇인가요? 성공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간에게 5가지 단계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했던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 따르면 인간의 성공은 자아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죠. 새롭게 도전을 하는 것을 격려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선 성공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성공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이다. 결과 자체보다는 결과에 관계없이 용기 있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다. 자, 최근 들어서 FIRE족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줄임말입니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어족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요. 성공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성공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이상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The Good Life라고 하는 책도 출간이 되었어요.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돈이나 명예가 주는 행복보다도 좋은 인간관계가 사람에게 주는 만족감과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75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낸 것이에요. 통계적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성공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한 어느 한 가지 가치를 성공이라고 동의하시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의 정의가 성경적인 성공의 정의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매슬로우의 자아 실현, 이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기 부인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우리가 연구해 보면 우리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죠. 내가 아닌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것은 자아 실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점에서 매슬로우가 잘 지적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현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시간의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성경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신앙의 성공의 기준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설교하겠죠. 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칭찬하실 때 사용하셨던 기준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25장 23절을 읽어보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찾으셨죠? 뭐예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을 영어로 보면 faithful, 신실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 신앙이 성공하기 위해선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자십니다. 이미.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느냐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 목회자들, 사역의 열매도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했느냐 못했느냐 저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아주 시골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셨어요. 평신도로서. 평생 섬기셨는데 평생 동안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을 못 해보셨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분이셨어요. 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고 지금 행복하게 지내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신실하게 사역했다면 부흥하지 못해도 성공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닌 위험한 실패를 한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 적은 일에 충성했던 종을 칭찬해 주셨어요. 적은 일.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일에 신실할 수 있느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과연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번 주 새벽 예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매주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나면 저기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그 쓰레기를 정리해 주십니다. 참 감사한데요. 가끔 보면 우리 목장 차례가 안 됐는데 여전히 쓰레기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또 이 말 드리면 모두 못 하시려고 다 같이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세요. 적은 일이죠. 누가 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묵상집이 있죠. 그 책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공적인 사역이 아닌 신실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성경을 잘 읽고 해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 성경을 이해한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신실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너 성공해 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라.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에 신실해야 될까요? 뭐에 신실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신실해야 하는 것은 알았는데 무엇에 신실해야 할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신실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유언과도 같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대명령입니다. 지상대명령은 땅 위에서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계명은 못 지키더라도 이 계명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부탁이자 사명입니다. 그 일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이 지상대명령을 두 글자로 줄이면 전도입니다. 전도. 또 다른 답이 있다면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라. 방금 전 신앙의 성공의 기준이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실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교회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객관식은 항상 어려울 수 있어요. 1번, 교회의 성공, 교인이 늘어난다. 2번, 큰 건물을 구입했다. 빚도 다 갚았다. 3번, 마지막 번, 신실하게 전도와 선교를 한다.
예, 어려운 걸 어떻게 다 맞추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3번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교인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전도를 너무 많이 해서 교회가 성도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럼 요즘은 분립개척이라는 걸 또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져서 사람이 많아져서 감당이 안 된다. 교회를 또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일을 또 하다 보면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건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필요하니까 구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사랑교회가 성경적으로 본질에 집중해서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전도와 선교를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교회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방금 정답을 맞추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성공하는 신앙인일까요? 마찬가지로 전도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개인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모두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전해야 하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3가지 동사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졸리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만 할게요. 경상도 사투리로 가, 이 2가지 의미가 있대요. 가라는 말이 있고 가 하면은 그 애가, 예, 그럼 가가 하면은 뭘까요? 아시네. 가가 그러면 그 애가 가시성을 가진 그 사람이냐라고 합니다. 예, 잠 깨셨으면 됐어요. 여러분, 가야 돼요. 본문에서 go라고 표현된 것은 분사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자신들의 세이프티 존을 벗어났어야 합니다. 갔어야 돼요. 벗어나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많은 단기 선교사님들 파송되시길 축복합니다. 장기 선교사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라이프 미셔너리예요. 생활 선교사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선교사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제가 나왔으니까 깨알같이 광고를 드려야 돼요. 이번 달 31일에 클락스턴에 다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활 선교사로 사시면서 직장으로 가시죠. 또 식당, 식사하시는 식당으로 가시죠. 커피숍도 가시죠. 미장원도 가시고 이웃들과의 삶의 접촉점으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가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일같이 가는 미용실 여기 근처에 이제 있어갖고 우리 교회 일로 이사 오면서 그분이 이제 나오겠구나 했는데 1년째 안 나오고 계세요. 얼마나 성도를 많이 보내드렸는데 섭섭하게 아직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저랑 머리 스타일 비슷한 분들이 지금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 갈 때마다 전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리를 조금 이상하게 자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앞으로 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도의 전술인가?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모른 척하고 또 가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우리 교회 오시든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으시든 거기 나가시든 교회 가시라고,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어차피 머리를 자를 거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그분은 잔소리라고 느끼시겠지만 어쨌든 그 영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들려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머리 스타일보다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혹시 동참하실 분 알려주시면 미용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찾아오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교회는 찾아오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돼서 찾아오는 교회가 된 것이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위기감도 있어요. 찾아오기만 해서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정말 저에게 위기감이 있어요. 사실 찾아오는 것, 환영하는 것은 쉽지만 찾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사람은 쉬운 일과 쉽지 않은 일 중에서 자연스럽게 쉬운 일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이상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전략적으로 더 홍보하는 법 왜 못 배웠겠어요? 압니다. 마케팅하는 법 압니다. 유튜브에 돈 더 내고 페이스북에 돈 더 내고 구글에 돈 많이 내면 아틀란타 교회, 한인교회 딱 검색하면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버도 늘어납니다. 더 유명해질 수 있어요. 더 방문자가 많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일을 꼭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설득이 잘 안 돼요. 답답해 보이면 저에게 와서 설득 좀 시켜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에 진짜로 하라고 하는 일은 가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방법이자 우리의 신앙의 또한 교회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원하시면 우리 교회 알아서 홍보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먼저 저한테 인터뷰하자고 신문사에서 오는 건 거절은 안 해요. 근데 제가 먼저 가서 저 인터뷰 좀 해주세요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한국에 막 유명한 방송 있잖아요. 어떻게 하소서. 예. 또 무슨 기도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 저는 출연하시겠어요? 물어보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출연하고 싶어서 줄대거나 로비하지 않아요. 굳이 왜 해야 되나? 그거를. 우리가 신앙으로 성공하는 기준은 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말의 은사가 있고 또 복음을 말로 잘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영혼 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 영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사가 있든 없든 또 그 일을 해서 열매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실하게 그 일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가장 복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예요. 네, 맞아요. 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대단히 그래도 좀 인자해 보이죠? 저의 과거가 궁금하시면 제 친동생분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동생분이 입을 열면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한 번은 동생한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사과한 적이 있어요. 회개한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돌아보면 전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 전도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되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시간 스케줄에 내가 맞춰야 되고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헌신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밥도 한두 번 사주다가 한두 번 사주면 교회 한 번은 나오는 게 상도를 지키는 거잖아요. 솔직히 내가 왜 밥을 사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요? 예? 알면서 계속 밥은 얻어먹고 안 나와. 교회를 꼭 핑계대고 꼭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때 열불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 열불 참으면서 또 전도하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사람 됐어요. 성화됐어요. 예수님 닮아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에 동의가 되신다면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31일 클락슨에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현미혁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됐어요. 콜롬비아에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는 나중에 더 자세한 기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콜롬비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음에 필요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또 우리 선교사님, 선교부 담당 선교사님이 영국으로 이번에 비전 트립 갑니다. 영국이 무슬림화 됐어요. 저희 교단의 국제 선교부에서 영국을 선교지로 규정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영국에 그래서 갑니다. 한인교회가 할 수 있는 미션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선교지에도 가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삶의 시간을 보내시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가 오늘 문장의 본 동사입니다. 메인 verb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어떻게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겠어요?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교회에 교육 프로그램 필요하죠. 커리큘럼 필요합니다. 저희도 지금 LMC 제자반 있고 그 위에 성숙자반, 이 성숙자반 한 과목당 7주입니다. 총 4과목 28주 걸려요. 숨 막힌다. 가르치기도 해야 돼요. 커리큘럼도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우리 질문해 봅시다. 그 커리큘럼 공부한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든가요? 되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 배운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돼요. 사랑이 전해져야 돼요. 사랑이 전해져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제가 물론 여기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지만, 아, 내가 정말 이분의 목사가 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이 교류가 있을 때, 제가 그 성도분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이 성도분도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는 게 느껴질 때, 그때 성도와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옛날에 저도 그런 거 한 개 받아봤어요. 저를 흠모하던 한 여인께서 목도리를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스럽게 빨간색을 따가지고 주신 적이 있어요. 예.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정성스럽게 따진 그 목도리처럼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사역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기를 원한다, 진정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그런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얼굴을 매주 보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 얼굴 표정을 이제 매주 보다 보니까 이제 표정 보면 대충 어떤지 대충 감이 잡힐 때가 있어요. 아, 오늘 왜 저분 표정이 어두우실까? 제가 묻지 않아도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예. 이럴 때 또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 알고 계세요? 부부 말고, 부부는 반칙. 우리 교우들이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아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저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알려질 의무가 있습니다. 알아야 목회를 합니다. 알아야 기도합니다. 알아야 권면도 합니다. 축복도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하나를 소개할게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다. 저는 지금까지 저 글귀가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있다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사실 목민심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희한하게 요즘 AI가 저건 목민심서에 없다고, 그래서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지만, 그래서 저 글귀 저희가 기억해야 할 글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밉게 보면요 잡초 아닌 풀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완벽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잖아요. 야, 잡초도 이런 잡초가 없어요. 그런데 부족함만 있습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사귀어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곱게 보면 다 꽃이에요. 다 인생을 살아오며 겪은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주님 안에서 극복한 또 승리의 스토리가 있고 신실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곱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요 곱게 보려고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것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피드백이 있냐면 이 교회는 정이 없네. 너무 칼같이 자른다고. 시스템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체계적이지가 않아? 느끼기 나름이에요. 보기 나름이에요. 반대로도 볼 수 있잖아요. 야, 참 체계적이다. 혹은 야, 참 정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꽃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시며 여러분도 함께 아름다움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글귀죠. 띄워주세요. 자세히 봐야 예쁘대요. 자세히 봐야 예쁘대요. 또 오래 봐야 예쁘대요. 가장 중요한 것, 너도 그렇다. 참 다가오는 말이에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첫 인상에 내 첫 선입관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자세히 보고 오래 보자.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니까 저희 집안의 기독교 역사가 한 100년 가까이 됐어요. 거의 한국의 기독교 역사랑 같이 하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의 카테고리는 다 겪으신 것 같아요. 정말 웬만한 사람은 다 겪으신 것 같아요. 집안이. 그 인간사를 들으며 제가 배운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다. 거듭났지만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거듭났다고 하지만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2번째, 이것도 배웠어요. 그런 인간에게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더라. 아멘이 없으신데 여전히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더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더럽지만 깨끗한 신부예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용서받은 애 있다고 했어요. 깨끗한 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까 그 나태주 시인 그 글귀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 향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에 두 번, 이게 2배 정도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네. 한 번에 통과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숙한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항상 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자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꿀잠을 자시는 거예요. 아무리 막 설교에 악센트를 줘도 잘 주무세요. 덩치가 좀 크신 분이라서 무서워서 말을 못 꺼냈어요. 항상 가죽 자켓을 입고 말 건네면 때릴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건넸어요. 왜 주무시냐고. 가끔 술 냄새도 좀 나고. 한 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엄마가 아무리 술을 먹고 떡이 돼도 교회는 가라고 했다고. 그 엄마 말 듣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침 튀기는 자리에 앉으라고.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귀해요. 엄마의 말에 순종하려고.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듣겠다고 교회 오잖아요. 예. 예전에 한국에 있던 교회 목사님 그러셨어요. 술 먹고 부침개 만들어도 교회 와서 만들어라. 내가 치워줄게. 예. 그분이 술 먹고 교회 와서 부침개 만들기도 하지만 안 만들게 되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예쁘게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제가 영혼을 사랑하기가 가장 두려운 사람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안 하면 기대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면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겠다고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랑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같이 상처받자는 얘기예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혼을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상처받을 각오하고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버거울 때가 있어요. 허허 울울이 찾아온다니까요. 허무하고 허탈하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이 제가 만든 말이에요. 허허 울울. 허무하고 허탈하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제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든 말 같아요. 촌철살인인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선교하면서 오래된 일이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제 간과 쓸개를 다 뽑아들인 가정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이 보면 비굴하게 느낄 정도로 정말 그 영혼 사랑해서 신앙생활 우리 잘하자고 그렇게 목양했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참 저의 마음에 그 당시에는 너무 큰 비참함을 주시면서 떠나셨어요. 떠나신 그날 세 가족이 오셨어요. 한 가정이. 그래서 너무 기쁘게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상태를 조명해 주셨어요. 간슬게 다 빼줬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새 가족한테 제가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의 본능 중 하나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회는 이런 경험이 누적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염려하는 모든 분들이 저는 함께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 만들려고 하다가 잘하려고 하다가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파산하기도 합니다.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난 사랑했는데 왜 내가 상처받아야 하나? 억울하기도 합니다. 진심 주고 오해받습니다. 이민사회 진짜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1번, 그만한다. 여기서 그만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2번, 은퇴한다. 3번, 그래도 한다. 예. 어려운 걸 잘 맞추시네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너덜너덜해질 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도 너덜너덜해졌어요. 우리 마음에 후벼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끔 하시려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청장 받아들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진정한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 오늘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무엇을? 모든 것을.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이지만 진리의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두 가지 말씀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모든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를 설교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 목회자가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 드리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버린 사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키우시는 분들,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경고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에게 부어지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떠나셨지만, 목사님 설교에는 왜 복음이 이렇게 많아요? 왜 맨날 복음만 설교하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속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야, 떠나가라. 둘째, 내가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목사가 복음을 설교 안 하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요? 정치 이야기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저는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너희 가운데서 작정했다. 복음만 설교하겠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부흥에는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부흥을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대요. 찔렸어요. 어찌할꼬 통곡하며
회개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거의 내용적으로 똑같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청중들이 마음이 찔렸거든요. 근데 찔렸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살기 위해 어떠한 애티튜드를 가져야 하는지를 성경은 증거합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조지 와이필드, 이 두 사람이 쌍두마차와 같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어요. 이들의 설교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질리도록 회개하라. 지금 당장 회개하라. 그래서 지난 금요일 설교하면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 제목을 한번 뽑아왔잖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의 운명. 한번 저도 주일날 그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볼까? 여러분 표정이 어떨까? 그런데 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설교를 했겠습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통함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갱신됐어요. 이전과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그들의 예배가 진심이 됐고 그들의 기도가 진심이 됐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진짜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또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술을 안 먹기 시작하니까 술집이 문 닫았어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지금 즉시 회개하라. 한국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했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도요,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꿈꾸었던 부흥은 이러한 부흥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또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얼굴이 두꺼워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의 목이 곧은 것, 교만을 지적하실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비교하는 것, 그런 마음 내 안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정말 뽑아내야 됩니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최대한 저 부드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회개할 때 강같이 흘러갈 거예요. 확신합니다. 회개하면 영혼이 맑아져요. 교회가 맑아져요.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요. 죄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죠. 살아있는 공동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우리가 틈을 주지 않고, 우리가 수정하지 않고 받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도 우리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주셨어요. 아까 20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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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시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공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인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있을까요? 신앙의 여정 속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탁,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신실하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또 이 고백이, 이런 고백 있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기 원해요.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신앙적으로 성공하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며,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그날에 주님께 칭찬 듣기 원합니다. 함께 받은 말씀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진실로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볼게.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받은 말씀 가지시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